야, 이게 수련회 이렇게 오시면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시간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몸이 불편하시면 좀 허리도 아프시고 좀 불편하시면 좀 일어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 나가실 분 계십니까? 하면 그런 때 일어나시면 돼요. 이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아프리카도 가시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실 분, 독신의 은사 있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뭐 이럴 때, 청년들. 그래, 일어나시면 안 되죠. 예, 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요한이가 3일 정도 학교를 못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가 3일 정도 학교 못 가니까 마른 거예요. 빼짝 마르고, 이제 계속 배탈이 나니까 음식 못 먹고, 집에서 먹은 건 바나나하고 그 누룽지 있죠. 누룽지만 이렇게 한 3일 동안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간식을 먹으려고 간식을 딱 뜯었는데 갑자기 제 입을 딱 틀어막더니 아빠 먹지 마요.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빠도 느껴보세요. 3일 동안 바나나만 먹은 그 느낌,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느껴보세요. 걔가 이제 한 3일 그렇게 이제 그 금식 비슷한 걸 하다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인생 만만치 않구나. 인생 살기 힘들다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유스 아이들, 우리 첫째, 둘째도 유스 아이들인데 이제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인생 힘들다고 왜 이렇게 인생 살기 힘드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소로 와서 제가 확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확 그냥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버려야 인생이 어떤지 알지.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상 살기 정말 힘드시죠? 안 보낼게요. 세상 살기 좀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산다. 세상에서 잘 산다. 뭐 배부르고 부귀영화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 이게 세상에서 잘 사는 걸까요? 우리 뭐 거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그거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세상을 이기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 지면서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은연중에 우리 속에 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나 아니면 세상에 점령당하고 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뭐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세상에서 막 이제 성장하고 막 발전하고 그리고 막 이기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는 분들. 우리 보스턴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이기면서 가잖아요. 세상에서 막 이기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고, 경쟁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에서 앞서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이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쟁에서 이기는 건데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 크리스찬이 특히. 크리스찬 중에 좀 믿음이 있고 능력도 있고 잘 연단받고 훈련받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도 잘하죠. 세상에도 잘해요. 근데 세상에서 막 이기면서 경쟁에서 앞서가는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뭐 여러 개 땄어요. 그러면 올림픽을 이긴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 좋아하시죠?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저도 좋아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뭐 기록이 대단합니다. 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 사상 최초로 세계 4대 무슨 선수권 대회 무슨 올림픽 뭐 이런 최고 수준의 경기를 금메달로 다 휩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런 선수랍니다. 그리고 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 때 경기력으로는 최고였죠. 뭐 누가 봐도 실력과 점수에서 최고였어요. 근데 그 러시아 심판들이 점수를 뭐 조작했겠죠.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제가 딱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아, 결과적으로 올림픽위원회가 김연아 선수 가지고 놀았네. 김연아 선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홍보 효과를 내려고 참가를 시켜놓고 러시아에서 금메달 따게 하려고 가지고 놀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이겼어요? 올림픽을 이겼어요? 결국 여러분 올림픽이 갖고 논 거죠. 김연아 선수를. 막 김연아 선수가 막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때 막 세상을 이긴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세상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앞서간다고 상을 다 받고 모든 기록 다 세우고 막 경쟁자들을 다 물리쳤다고 이긴 거냐? 아니요.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이 짜놓은 판에서 놀다가 세상에 짜놓은 판의 결과 속에서 세상의 뜻대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 요게 세상 노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는 한 결국 이 세상 뜻대로 살다가 그 룰 안에 갇혀 있다가 끝나는 거. 요게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세상의 판이 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나는 막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지면 막 돌이킬 수 없는 이 세상에 결국 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는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이상해진다고요. 세상의 판대로 살다가 굉장히 세상을 누비고 살았는데 그 룰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판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판이 다른 판이 있었어. 더 중요한 판이. 근데 그건 구경도 못하고 세상판에서만 막 놀다가 인생 다 썼어. 근데 결국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성적을 하나님 판으로 매기신데 세상 판으로 매기시는 게 아니라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래도 돼요?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주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진짜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불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세상 임금이 있대요.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을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부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나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그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불법적으로 임금 노릇하는 거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한 두 분 지금 조짐이 좀 보입니다. 조짐이. 떡을 너무 드셨어 오늘. 할렐루야. 떡 다 맛있었죠? 제가 고른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사탄이 얼마나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있었던지 예수님을 데려다가 산 꼭대기에 올려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해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영광을, 세상 판을 누가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과 세상 영광을 다 주물럭거리고 있는데, 이 주물럭거리고 있는 판에서 우리가 좋다, 세상이 막 허락해 주니까 이게 다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그 사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네 판을 끝내고 사라져라. 이건 하나님의
장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이긴다는 게 뭐냐? 세상에서 이긴다는 거. 세상에서 이긴다는 건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판에 속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또는 여러분 무슨 내가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뭐 어떤 이상대로 되는 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대로 뭐가 막 돌아가는 거, 굉장하게 뭐가 내가 굉장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판은 세상판이라고요. 그 세상판이에요. 그 세상판. 내가 막 학위를 수없이 뭐 좋은 학위를 많이 하더라도 그건 세상판이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진짜 세상에서 이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판대로 되는 거, 요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걸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라 그러면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별로 안 틀린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 뜻, 하나님이 나 잘해주시면 그 하나님 뜻인데, 뭐 복잡할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종처럼 부려요. 종처럼 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주인 섬겨봤어요? 주인. 안 섬겨보셨구나. 종이 안 돼보셨구나. 저는요, 이게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교 졸업하잖아요. 신학교 졸업하면 전도사부터 이제 구르기 시작합니다. 전도사 저희 시골에서 한 4년 구르고요, 혼자.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들어가죠, 부목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거의 내가 인간인가?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놔요. 내가 부속품인가? 완전히, 나 진짜 헷갈린다. 나 목사 맞아? 뭐 이런 거 있죠. 다 내려놔요, 다. 네, 그렇게 굴러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죠. 이제 부목사 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드세요. 나 진짜 제가 또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굴렀다고요, 제가. 우리 이소라 집사님 왜 이렇게 웃어요? 뭘 아는 것 같아? 예? 뭐 알아?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출신이에요, 저 양반이. 정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좁아. 근데 제가 부목사로 딱 가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스의 뜻이 어떤 건가? 보스. 부목사님들이 한 8분 계셨어요. 8분 계시고 한 아파트다 다 몰아넣어가지고 완전 군대야, 군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월요일 날 이런 얘기 하세요. 내일 행사가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다 나와라, 이거 다 나와라. 알아요? 느낌 와요? 예. 그럼 다 나가서 이제 뛰는 거죠. 월요일 쉬는 날인데 이랬다가 이제 짐 싸라. 이제 방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종은 무슨 마음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죠. 내 뜻이 있어봐야 뭐예요? 주인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한 거죠. 근데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을 세상 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시고 세상을 이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확 부담 오죠?
와, 세상 지금부터 완전 나가서 판을 깨버려? 와, 지금 뭐 어떻게 깨? 판을, 세상판 어떻게 깨라는 거야? 나가서 뭐, 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목사님.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이런 느낌 오죠? 더 해야 돼? 맨날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하고, 목사님 따라 철야 다니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네, 자원하시는 분 일어나셔도 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면 내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이제 이긴다 이거예요. 이걸 왜 알려주느냐?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세상의 판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따라가는 자, 이게 세상을 이기는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럼 세상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부흥회니까, 수련회니까 몇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할렐루야. 세 가지를 제가 해야 되지만 여러분 떡을 잡수셨기 때문에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두 가지가 두 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아니라 그 속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정말 이기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겨야 되는데 뭘 얻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요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목적은 분명해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목적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 어떤 무슨 내가 나라에 있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내가 뭐 어디 위치에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의 목적은 똑같아. 그 똑같은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 노름 열심히 시켜요. 막 열심히 하게 합니다. 막 돈도 확 줬다가, 막 예쁜 여자도 확 줬다가, 막 잘생긴 남자, 막 왕자가도 백마탄 왕자도 막 줬다가, 막 대통령도 시켜줬다가, 막 별의별 여러분 인생을 막 엄청 재밌게 만들어줘요. 뭐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슬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세상판으로 막 돌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목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노름 하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시키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결국 데리고 가는 게 결론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의 판을 깨고 세상 노름에 빠지지 말고 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만 되느냐? 결국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아멘입니까? 살려고, 살아야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게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상이 우리를 세상 노름하다가 죽이는데
두 가지 방법 씁니다. 두 가지. 벌써 첫 번째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방법 쓰는 하나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제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세상이 막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막 이거 어떻게 돈 못 벌면 어떻게 막 나 회사 잘리면 어떻게 여기 경쟁에서 막 지면 어떻게 막 이 두려움 막 이게서 세상을 못 벗어나게 막 만들어.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사람한테 떠나면 나 굶어 죽을 거야. 나 큰일 날 거야. 여기서 직장에서 떠나면 큰일 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요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평생 종로로 다다가 끝내 이용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또 여러분 반대급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반대급부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막 재밌게 만들어요.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막 하버드 가겠어. 이 상태면 막 운동 시키고 막 음악 시키고 너무 잘해. 그러다가 너무 잘하니까 너무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평생 막 젊었을 때 30대 40대를 다 보내고 났는데 다 가고 다 잘했는데 부모 확 버려버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럴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 재미에 빠지기를 안 해. 재미가 없어. 그런데 막 공부시켜봐야 재미가 없어. 목회에 전념하게 만들어 우리 자식들은. 와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기대를 안 갖게 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게 너무 세상을 재밌게 만들어. 막 할만해, 만만해, 막 머리 좋아가지고 막 하니까 돼. 하버드 하버드 와봐도 별것도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거 몰라. 굉장한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반대예요. 정말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아프게도 합니다. 압니까 여러분?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뺏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 믿는다고 막 부동산값 올라가고 막 집값 막 좋아지고 막 주식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게 세상과 똑같냐고요. 정말 이 세상 노름하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똑같냐고요. 아니라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주려고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신기하다. 수련회 가자 그러는데 왜 다 올까? 신기하다. 제가 집사람이 밥을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이 프라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보 몇 개 해? 그랬더니 한 60명 오는데 한 100개는 해야 될 것 같아. 100개? 그 100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120개를 붙였다 그랬나요? 예.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살리려고. 살아야잖아요. 세상 노름에서 좀 벗어나고 예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거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잖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경쟁에서 세상 사탄이 막 두려움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은혜 받은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서 버림받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갈대아 우로 잘 나가던 여러분 그때 메소포타미아 가장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딱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 완전 촌동네. 완전 시골.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어. 흉년에다가 가나안 족속들 무슨 그 돌기구 이런 거 사용하고 석기시대. 완전히 시골 동네. 기대할 게 없어.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국 가가지고 아내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 뺏기는 것 같고 경쟁에서 지는 것 같아요. 조카 롯하고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요. 세상 경쟁의 틀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왜? 하늘의 수준으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롯이 어떤 거 택했냐면 제일 좋은 거 택한 거예요. 와, 싸가지가 정말. 와, 삼촌한테 그럴 수는 없죠. 삼촌이 좀 좋은 거 가지시고요. 조금 제가 좀 갖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 롯이 자기가 막 노른자에 딱 갖고 제가 이쪽 갖겠습니다. 갈 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하도 이 답답하니까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도 와, 저거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저 하늘에 있는 별 내가 다 줄게. 내가 너한테 품는 너한테 품는 이 기대,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은 네가 지금 땅 따먹기 세상 사람하고 경쟁해가지고 얻는 그 세상 경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역으로 내가 널 복주는 거야. 너 이 영역으로 좀 올라와. 이 영역으로. 그 세상 사람들하고 땅 따먹기 그거 서로 그냥 무슨 벌레들이 갉아먹기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벌레처럼 살지 말고 하늘 보고 살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 우물을 다 뺏기죠. 여러분 우물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난리 나죠. 이거 내 우물이니 보라고 내가 판 거 증거 여기 있다고 돌 봐라 색깔이 내가 이렇다 별의별 소리 다 할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줘버려요. 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물은 다 그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한다는 걸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부엘세바를 발견합니다. 이 부엘세바가 뭐냐?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진짜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한테서? 하나님에게서. 땅을 파야 우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삭이 은혜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7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우물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억눌려 가지고 세상에 어떡하나 이렇게 살지 말고 하늘 보고 살으라고요. 진짜 하늘이 우물이야. 하늘이 우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할 얘기 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세요. 아무도 안 전해. 세상을 이긴 목적, 예수님의 세상을 이기신 이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나 미국교회 성도들이 다 무슨 맛이 들렸냐면 돈 맛이 들려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복을 줬는데 복을 해석을 잘해서 그걸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걸 사용하고 그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냥 다 스포일이 돼버렸어. 우리나라 경제개발할 때 하나님 막 부어주셨잖아요. 막 부어주셔가지고 부동산 뻥튀기 해가지고 엄청 부자된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부자된 게 아니라 그 불교 신자들도 복 많이 받았어. 절 사고 절 갖다 바치고 별의별 짓 다 했어. 그러니까 기독교만 복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다 복 받아. 그땐 그런 거야. 그렇게 시대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올려 세우셔가지고 쓰시려고. 근데 스포일 돼가지고 성도들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시대에도 그래요. 성경시대에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시죠. 할렐루야. 아프리카? 인도? 할렐루야. 네. 보내버려. 예,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뭐예요? 5,000명을 먹인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완전 뿅 갔죠.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딱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 12광절이 남고 엄청난 거죠. 그런데다가 할렐루야. 인도? 여기 레바논. 할렐루야.
그렇게 다 5천 명이 다 먹고 막 기적을 체험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미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지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셨더니 이제 이 무리가 밤새 이제 떡 주워 먹고 배부르니까 잔 거죠. 자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봤더니 제자들은 배 타고 갔고 이제 예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하고 배를 다 수소문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딱 한마디, 첫 번째 한마디 한 게 뭐냐면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좀 말씀의 뉘앙스가 어때요?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이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언제 우리 자는 사이에 왜 아침 주기 싫어서 아침에 안 해주려고? 네, 그런 거잖아요. 저녁에는 떡 5병이어 쫙 먹여놓으시고 배불러가지고 잠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쫓아왔어. 그리고 라삐여 언제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우리 두고 왜 여기로 오셨냐 이거죠.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 배부르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썩는 양식 주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건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식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주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 표적 보고 사람들이 뭘 쫓아가냐? 예수님이 세상 것 주는 분이구나. 세상 임금 삼아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붙여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참된 주님의 영적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서 썩을 양식 조금 받아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쫓아가냐? 세상 임금으로 쫓아가요. 그러면 끝난다고요. 그 노름하다가. 자, 이해가셨죠? 자, 세상을 이기는 것 예수 생명을 붙잡는 거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마지막이죠. 마지막. 근데 이 안에 몇 개가 있을지 몰라요. 저도 아직.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은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세상이 우리를 결국에는 세상의 판으로 가지고 노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는데 이게 죄예요. 죄. 이 죄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를 벗어나지를 못해. 다 알아요. 특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들 있죠? 육신의 그리스도는 아까 여러분 영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세상판에서 그냥 막 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죄예요. 죄. 왜냐하면 육신에 거하면 죄는 절대적으로 육신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육신 때문에 죄의 유혹을 벗어나질 못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육신은 계속 쳐다봐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구나. 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유혹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다 아는데 결국에 육신의 죄 때문에 멸망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아마존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번에 일어나시는 분은 아마존.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그 가정에 뭐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 큰 셰퍼드 있죠. 개 큰, 아주 토종, 좋은 그 셰퍼드를 기르셨대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서 이게 이제 정글 동네고 그 인디오들이 이제 그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잘 키운 그 셰퍼드가 아침 되면 나가가지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결국에 저녁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전도한 인디오 그 생선 가게에 가지고 인디오 분들 생선을 훔쳐가지고 셰퍼드가 가지고 온대요. 하루 종일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뭐 별의별 간데 막 다 쑤시고 돌아다니고 결국에는 죄 짓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순수 혈통 셰퍼드라고 좋아했는데 꼭 이렇게 어디 가서 이상한 남자 만나갖고 와가지고 임신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브리딩 뭐 이런 거 잡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사모님한테 뭐라고 했대요. 아우 여보, 우리 이 셰퍼드 이 강아지는 이 개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쏘다라 다니고 막 그렇게 사고만 치고 그렇게 아주 부끄러운 일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딱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딱 느낌을 주시는데 이런 얘기가 탁 튀어나오더래요. 선교사님, 그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밤낮 이 세상 헤매고 돌아다니고 별의별 것 쑤시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죄를 덜컥 짓고 와가지고 감당 못하는 죄를 짓고 와가지고 그 부끄러운 일 또 그 죄 결과 가지고 고통받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영혼 아닐까요? 이게 우리 영혼 아닐까요? 그렇게 간증하시는데요. 와, 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어디 안 나갔어요. 시장만 다 갔다 어디 안 나가고 은혜만 받으려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죄가 그냥 착착 달라붙어. 아주 눈만 뜨면은 죄가 생각나고 눈만 뜨면은 막 그게 쫙쫙 달라붙어. 너무 재밌어 죄가. 그게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요 사탄이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죄로 올감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정죄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만든다고요. 요게 세상에 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요 죄를 끊어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죄를 예수님이 끊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죄가 해결된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할렐루야. 제가 머리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싫어하고 두 가지 한번 좋아하는데 할 얘기는 많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근데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건 첫 번째로는 물론 짧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짧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건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짧죠.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세요. 죄를 극복하게 하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 안 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거에만 닳고 달았어. 죄를 용서받는 것만 딱 용서받고 딱 어디로 돌아가냐면 육신으로 또 돌아가. 영으로 넘어가야지. 영의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자아로, 영적인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죄 용서받고 문제 일으키고 막 세상 싸돌아다니다가 막 죄 짓고 막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막 심판받고 이렇게 하다가 눈물 찔찔 짜고 예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시니까 다시 어디 가냐? 육신으로 가버려요. 다시 육신으로 가면 자신만만해서 가거든요. 깨끗해졌으니까 아주 산뜻한 마음으로 세상 다시 나가거든요. 또 죄져요. 산뜻하게 죄져요. 깔끔한 마음으로.
용서 쫙 받고 깔끔하게 나가서 바로 죄 짓고 와. 이게 육신이라고요. 아직도 육에 그냥 머물러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극복하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구약 제사법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슨 29장 30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막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막 제사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성막을 다 만들고 성막 기물 있죠. 뭐 제단이라든지 노제단이나 무슨 회막 그 텐트라든지 모든 거기에 쓰는 기물들을 다 성결하게 해요. 다 성결하게 하는데 그 기물만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성결하게 해요. 왜냐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해갑니까? 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기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데 첫 번째 뿌려지는 게 뭐냐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성결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뭐가 있어야 깨끗해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깨끗함을 인정하냐? 피 뿌림이 있어야 깨끗함이 인정이 돼요. 죄가 용서가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피 뿌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바르느냐? 관유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속죄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게 했는데 왜 관유를 발라요? 왜 기름을 발라요? 이상하죠? 그 기름은 뭐냐? 기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임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깨끗한데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데. 아멘입니까? 어디가 제일 깨끗해요? 피 뿌려져서 용서받은 곳이 깨끗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실 때, 뜨겁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강력하게 임하실 때가 있는데, 그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뿌려진 곳에 임해요.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기름이에요. 관유예요. 그거는 사람에게 쓰지 못해. 오직 성전 기물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는데 사용돼. 사람이 발랐단 끊어져 버려요.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관유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죄를 이기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돼. 그래야 죄를 극복하고 죄의 능력, 죄의 그 권세 아래, 세상의 권세 아래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능력 있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잘났다는 거 아무 없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 못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사도행전의 그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아요. 왜? 세상을 이미 이겨서 그래요. 죄를 이미 이겨서 그래요. 이 세상의 판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판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 맞아도 기뻐요. 하나님 판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세상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글로벌 미션 보스턴교회 성도님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갖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말씀 듣느냐? 주님의 뜻을 아시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붙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내 마음을 열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십자가